야,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의 표정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가 못마땅한 듯이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하신 분도 계세요. 옆에 분을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산호라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울고 싶은 때도 있고 짜증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우라통이 터질 일들이 많습니다. 뭐 날씨가 더워서만이 아닌 아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휴 저걸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때론 아니 저 인간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라고 호통을 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데 멀쩡하다 못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주 교활하게 살면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요리 빼고 저리 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떠세요? 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수단 좋다.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참 영리한 사람이다. 시대를 잘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분통이 터져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미치겠어요.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젊은 때는 그랬습니다. 나이가 조금 먹고 보니까요.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손주가 있고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그렇게 화만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다 싶은데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화가 나요.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착하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아니 이럴 때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고 따지고 싶습니다. 아니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안 가져보셨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못되이 처신하고 잘못되이 살아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고 그것에 의분을 갖는 사람들,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약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당장 오셔서 저들을 처단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이 다윗 왕의 외침이었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의분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다윗도 그 당시에 다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원통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 전반부에서 수없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무척 속상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1장 2절에
왜 죽게 외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의 원망과 불평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BC 7세기경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 백성들에게 외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공평과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아모스, 이 두 선지자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의 부조리와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백성들의 방종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당시대 사람들은 물론 지도자들에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목 놓아 외쳐도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과 지도자를 보면서 그들은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집사님이 오늘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총망라해서 안타까움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두고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시대는 어떨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예수님 계시던 시대의 그 시대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질질 끌려오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던져놓고 큰 돌덩이 던져서 죽여도 무방한, 아니 그것이 오히려 합법인 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올감해서 한번 곤경에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여, 우리가 이연 잡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도 생각에 잠깁니다. 그저 내버려 두라 하면 사랑이 잔인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모세의 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네가 그토록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에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가 먼저 돌로 쳐봐라.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를 일으키고 이 많은 돌덩이를 들고 부르르 떨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덩어리를 하나씩 둘씩,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젊은이에서 어른까지 떨구고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가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말합니다. 살기 등등했던 현장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생명도 예수님의 곤경도 모두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에 오늘 우리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는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어른이 먼저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죄는 있지만
죄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가 가장 빨리 먼저 돌을 던졌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요? 양심이 마비되었으니까요. 자기는 스스로 어렵고 상대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양심의 착각이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니까요. 양심의 불도장 확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악한 자가 더 기세등등합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하고 이용해서 죄 없다고 오히려 의기양양합니다. 오히려 죄 있다고 말한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를 쳐대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느라면 속이 터져요. 오늘날 사회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온통 썩은 것밖에 없지 않냐고 탄식에 탄식을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신불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 예수쟁이, 하나님 있다며 저런 것 보고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 왜? 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시대에도 아모스와 하박국의 시대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듯이 하나님께 불평만 나올 뿐이지 해결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앞에서 어떤 처신과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그 어렵고 정말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해답을 넣습니다. 하박국도 그 불의함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넣습니다. 악인의 허세와 흥황을 부러워하지 않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시편 53편 1절에서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시편 36편 1절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박국어는 1장에서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즉 악한 자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날뛰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래요. 그래서 하박국이 얻은 결론이 유명한 이신득이라고 불려지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박국을 조금 얘기하면요, 하박국이 1장, 2장, 3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가만히 집에 가서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1장에서는요, 분통이 터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단한 분개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그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면서 3장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외양간에 서가 없고 우리의 향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의분과 그리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가 얻은 결론은 정말 메뚜기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를 보며 감사를 드리며 의분을 가져야 돼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시편 37편입니다. 한번 펼쳐보실까요? 시편 37편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3절 이하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4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시편 37편 3절 이하에서 4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는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뭔 설교가 저렇게 길어 하면서 기분까지도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 한번 받아 하시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착하게 삽시다. 받아 하시라니까요. 착하게 삽시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착하게 삽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어릴 때 기도 제목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외람된 기도는 하나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흥왕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한 일을 행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싸워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인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길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대항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 때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싸우냐고 묻으면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으면 싸움이 되질 않아요. 한쪽에서 화를 부르고 내는데 이쪽에서 아이고 미안해 하고 달려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부르르하다가 그냥 사그라지고 말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하게 대해야 돼요.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만시지탄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문매를 당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에 악한 자들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래요. 선한 생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너는 내가 의인 삼았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었기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받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교리 소교리 문답의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네 교육은 무슨 방법을 찾는 교육이었어요. 해답을 찾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1, 2, 3 해야 그렇게 알아들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우리네 교육 방법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두에 기분이 어떠세요?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기분이 기쁘십니까? 괴롭습니까? 고달픕니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 한국 땅에서도 예배당 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아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찾고 뭘 찾고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오늘 우리 찬양한 우리 학생 찬양들이 제 목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불렀어요. 다음번에는 좀 더 크게 부를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그저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손주가 있다겠죠. 외손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녀석이 이제 14개월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호주에 사는데 잠깐 왔다 갔어요. 그런데요, 제 앞에 서면 얼마나 재롱을 피우는지. 웃으면서 춤을 추면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저 그 녀석 바라보고 있는 것만. 그 녀석하고 놀려면 하루 종일이라도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 보고 할아버지인 제가 좋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의롭다 인친 의로운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억지로라도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시는 의인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시편 37편 5절에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을 우리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진 재산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그리고는 안전해하죠. 저 은행은 부도날 이유가 없고 든든한 은행이니까 거기에 요즘은 이자가 없다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도 생각하고 아이고 누가 훔쳐갈 일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한다 하고 그렇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곧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맡긴다는 말은 곧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맡아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책임진다는 말로 내게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맡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냐 하면서 거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마. 1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확실한 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지금 17년을 돌아보아도, 선교 현장의 17년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 기쁜 낯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오냐 내 사랑하는 의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책임지마, 내가 이끌어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내가 갈 길을 보여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시편 37편 37절은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얻은 결론도 그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저 목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통 터지는 일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성격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잘못, 불의한 것들을 보면 그저 가만히 못 참아요. 길을 가다가도 제가 못 참습니다. 이럴 때 짜증이 나고 원통스럽고 원망하며 그저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부터 괴념치 마세요. 불평하거나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손가락질 하지도 마세요. 그저 그들은 그들이니 내버려 두시고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시도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신 우리 사랑하는 마산 3일교회 성도 여러분, 17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왔으니까 설교를 좀 길게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러 가면 민선교사 다 안 돼. 설교 좀 해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길게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만 하고 내려가면 좀 이상하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짧은 5분여 동안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까 합니다. 준비가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정부에 등록된 단체인 SFC Ministries Trust는 Sacrifice for Ceylon의 약자로 스리랑카의 옛 이름인 실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SFC의 조직은 회장, 서기, 회계와 2명의 트러스티와 함께 27개의 교회와 28명의 사역자, 총 5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FC 미니스트리스가 하는 일, 교회 개척 사역, 산하 교회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자립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 어린이 찬양 보급과 주일학교 교사 훈련과 함께 매주 어린이 예배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매주 토요일 어린이 예배와 성경교실 형태로 진행됩니다. 매달 한 번씩 주일학교 교사 훈련이 있으며 어린이 찬송이 없는 스리랑카에 현지어로 찬양 CD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찬양을 제작하기 위해 기도 중입니다. 또한 어린이 성경 캠프 사역과 성탄절 행사 지원 사역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 서부 내공보의 SFC 패밀리 교회와 동부 왈라찬나이의 예수생명교회의 신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SFC 바이블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학교 사역은 인도의 윤지원 선교사님과 함께 조인해 캘빈 신학교 스리랑카 캠퍼스로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서부 내공보 신학교는 매주 월, 화, 수요일에 강의가 있으며 현재 건물 중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부 왈라찬나이 신학교는 매월 3일 동안 집중 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공보 신학교의 2층 중축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고 동부 지역엔 강의실이 없어서 현재 예배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건물 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도서와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장비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역자 모임과 기도회, 매월 둘째 주엔 동부 지역에서, 마지막 주엔 서부에서 모임과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사 수식과 전도사 임명식을 진행함으로써 사역자 훈련과 교회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동서부 지역 27개 교회를 돌아보고 교육하며 섬기고 있으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사역자 돌보는 일에는 홍수가 잦은 지역에 구제하는 사역과 깨끗한 물을 위해 정수기를 보급하는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앞으로 매년 30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년 약 300만 원의 장학금 펀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사역자들의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 세미나와 사역자 가족 캠프도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SFC 패밀리 교회는 겟세마네 교회로 시작돼 스탠리 목사님의 소천 이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 5월에 SFC 패밀리 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보아스 목사님을 SFC 회원으로 영입해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된 교회들은 총 12개 교회로 SFC 패밀리 교회, 에베네셀 교회, 마칸드라 교회, 예수생명교회, 기도동산 교회, 카얀카니 교회,
우미라마디 교회, 왓다반 교회, 랄로데 교회, 팜콜로니 교회, 망게니 교회, 그리고 나이완티브 교회입니다. 이렇게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SFC 미니스트리스 산하 27개의 교회와 28명의 교육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신학교가 증축 또는 신축되고 교육에 필요한 도서와 기자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한 펀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제4기 사역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우술초 가정 백향목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17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잠깐 동안의 동영상으로 사역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와 또 물질의 귀한 후원으로 지금껏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더욱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삼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